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심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서로 닮는 것은 보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비슷하게 생긴 얼굴도 있고요. 또 곱슬머리가 유전이 되어서 곱슬머리가 또 내려오기도 하고 뭐 쌍꺼풀이라든지 가끔은 안 좋으면 여드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려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가족이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혈액형이 전부 하나입니다. 네, 무슨 형일까요? 네. 이상형? 네. 네, 저희 가족 모두 B형입니다. 네, 문제의 그 B형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놉니다. 그래서 쾌락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난번 성탄절 동영상에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꽤 웃기는 집안입니다. 네. 유전적인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함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유전으로 내려오지 않은 것들도 많이 닮아가고 또 비슷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서로 닮은 것,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자기의 어떤 닮은 것을 발견하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죠? 얘는 누가 만약에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닮아서 아이가 공부를 참 잘하네요. 엄마 아빠를 닮아서 아이가 예의 바르네요. 이렇게 하면 사실 부모들에게는 참 그것이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안 닮은 부분이 있을 때 굉장히 좀 곤혹스럽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직까지 고등학교 수학을 잘 풀어내거든요. 그래서 가끔 하는 얘기가 도대체 우리 애들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수학을 못하는 거냐고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곰곰이 생각해봐요. 과연 누구를 닮은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닮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없는 그런 다른 부분들이 보일 때에 때로는 그것이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고 또 궁금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아마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자기 형상,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함께 살면서 서로가 정말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닮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기를 원치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거부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사는 동산에서 결국에 쫓겨나게 되었고,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그 죄인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완전해 줄 수도 없고 완벽하게 그 율법을 따를 수도 없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따를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말을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100% 인간이셨지만 또 100% 하나님이셨던 그분, 100% 인간으로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모델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모범을 따를 수 있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겠죠.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였던 사도 요한은 이 요한서를 통해서, 요한서신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 자기가 살았던 예수님과의 모습을 아마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습니다. 사도 요한, 바로 이 서신서를 쓴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썼는데, 이 3절 안에를 살펴보니까 이 3절 안에요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 세 종류의 인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적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룹고요. 두 번째는 우리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너희라고 하는 그룹이 이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많은 학자들은요, 사실 이 세 가지 그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세 가지 그룹에 서로의 좋은 관계, 또 사귐이 필요하다고, 또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올바른 성장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개인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신앙이 올바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귐은 어떤 것일까요? 수직적인 관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 아름다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돌봐주며 서로를 교육하고 때로는 훈계하면서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지 않은 너희라고 하는 바로 그런 그룹으로 우리는 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향성이 함께 공존하고 또 이 세 가지 방향이 굉장히 밸런스 있게 있을 때에 비로소 교회는
건강하고 또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만 중요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또 친교만 강조하는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너무 선교만을 강조하는 것도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1월 달이니까 여러분들 첫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계획과 목표를 세운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앞에 세 가지 방향성의 도표를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세운 목표는 과연 이 세 가지 모두를 만족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혹시 교제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지는 않은가? 또 너무 교회 안에 예배드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는 것만 강조하고 혹시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하는 생활들을 혹시 너무 멀리 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나? 그런 목표를 잘못 세운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세 가지 그룹이 공존하면서 함께 성장해야 하는데 이것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따로따로 있고 또 공동체의 교제가 따로 있고 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영향력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는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세 가지의 여러 가지 필수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근데 그 어느 것 하나 불균형하게 먹는다면 그것이 영양으로 다 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죠. 하나만 많이 먹는다든지 하나를 적게 먹는다든지 이런 불균형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도 신앙은 우리가 다이어트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성장은 포동포동 살을 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방향에서 모두 골고루 성장하는 것이 그런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이거 세 가지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영어로는 upreach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교육하는 것을 inreach 또 때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outreach다 이런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사귀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했던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교제할 때 듣고 보고 또 자세히 보고 또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그렇게 경험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듣다라는 단어와 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기서 듣다는 헬라어로 아쿠오, 또 보다는 호라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듣다는 hear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는 보다는 see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가 듣는다는 단어를 사용할 때 list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hear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듣다와 보다는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보고 듣는 것보다는 사실 일어나는 상황을 그냥 내가 인식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면 정확하게 보면 들려진 것, 보여진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들려지고 또 보여진 것이죠. 우리 생활 속에도 우리 환경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려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여지게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사실 근심도 들음에서 나고 또 두려움도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삶을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배우인 차인표 씨가 예전에 어느 간증을 하는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옛날에 증권을 이렇게 많이 했대요. 그때는 항상 사람들 만나면 그냥 쉽게 증권 얘기하고 뭐 증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걸 쉽게 했는데 자기가 한 3년, 4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증권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의 관심을 통해서 주변에 사람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가 입양을 하고 또 컴패션과 같은 그런 단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아를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나눔을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고 한 3년에서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나눔을 이야기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듣고 보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민하고 또 낙심하는 사람들 곁에 계속 있다 보면 우리도 그것에 그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고민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자세히 보고 또 우리의 손으로 만진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다라고 할 때 여기 헬라어로는 데아오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영어로는 look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만지다라고 하는 단어는 프셀라 파워라는 단어로 터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두 가지 단어는 좀 더 능동적입니다. 액티브한 단어죠. 그냥 환경적으로 듣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어떤 말씀을 바라보고 상황을 보고 그리고 아예 가서 확인하고 직접 증명해보는 그런 동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하는, 좀 더 알아보려고 하는, 분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그냥 편하게 앉아서 듣고 보는 것만으로 다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 어떤 특별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과연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저도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주 전에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그때부터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그 드라마 바이블 있죠. 그거를 이렇게 딱 듣는데 갑자기 요한일서를 이렇게 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뭘 알고 지금 요한일서를 켰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신기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한 이틀이 지났나요?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는데 모임을 준비하시는 분이 갑자기 또한 요한일서를 또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어떤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가서 만지고 싶은 마음으로 의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저도 작게나마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결국에 하나님을 사귀는 그런 생활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편지로서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귐의 결과로 과연 사도 요한은 어떠한 반응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었나?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 사도 요한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듣고 보고 자세히 또 보고 만짐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은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증언한다는 뜻은 마르티네오라고 마커스에서 온 단어예요. 여러분들 찬양 중에 마커스라고 하는 팀의 찬양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는 바로 이제 그런 찬양들인데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4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증언을 하고 또 전하는 일이 우리 이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증언이 결코 의무로 한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번역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라고 번역된 데가 있고요. 어떤 번역에서는 너희의 기쁨이라고 되어 있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에 그것은 전하는 나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받는 너희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 기쁜 것이 아니라 사실 저도 기뻐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실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때도 있습니다.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거요, 우리 최근에 우리 목사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가서 전해보면 그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 순종하면 깨달아 알게 되는 부분도 복음의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다 깨닫고 나서 그때 전해야지 하면 글쎄요, 부족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전하다 보면 저도 사실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질문들을 받게 돼요. 난 그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질문을 받고 저도 고민을 해보고 때로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해야 할 말을 알려주셔서 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런 좋은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우리가 시작했을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점점 더 명확해지는, 그래서 스스로도 더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한 그 기간 동안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지면서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기쁨의 사람이 되고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결국 기쁨으로 증인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전도는 결코 분리된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예배대로 따로 드리고 또 교제는 교제대로, 전도는 전도대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받은 그 감동과 감격과 기쁨을 전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전도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우리 이 사도 요한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쁨으로 전할 수 있게 되었을까? 바로 사귐 가운데에 그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죠.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되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어두울 때 우리가 있을 때에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 꺼진 곳에 있을 때는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불을 켜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난잡한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빛이 되신 하나님 앞으로 점점 다가올수록 우리의 죄는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만난 기쁨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발견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발견된 기쁨 때문에, 발견된 죄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함께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이사야서 말씀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또 인용되었기 때문이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첫 번째 물론 하나님의 그 놀랍고 아름다움과 거룩하심 때문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거룩 함께 창호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순간 나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에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사람인가 발견하면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죄의 발견만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낭만과 낙심이 끝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귀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조기에 발견되어지고 분명히 치료될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 마음은 좀 불편하지만 우리는 큰 기쁨에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난 알지도 못했는데 나의 더러움과 나의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이 발견되고 치료될 수 있대. 100% 깨끗해질 수 있대. 라고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싶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귀는 사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발견이고 나의 발견, 죄의 발견이고 죄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예배란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지혜를 얻는 시간도 아니고 마음의 위로를 얻는 시간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간도 아니라 사실은 예배에서는 나의 죄를 수술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의 엑스레이 앞에서 우리가 겸허히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도 인식하지 못했던 죄악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죄를 통해서 회개하고 또 용서받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사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매뉴얼 그대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케 되고 성화되어서 결국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하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모습, 토브라고 하는 원형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바로 내가 그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내가 되는 바로 그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닮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닮아갈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닮아갑니까? 결국 그 사귐, 예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주일 예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중에 또 24시간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라든지 묵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좀 좋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도 좋은 예배,
참으로 올바른 예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발견되는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6절 말씀을 통해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 사귀는데 우리의 자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고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주일 예배의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모시는 바로 그런 예식입니다. 혼인잔치와 같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설령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잠옷 차림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올바른 옷을 입고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에 또 부모님과 집에서 함께 생활할 때에 편한 옷을 입고 편한 모습으로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혼인잔치에는 그렇게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족, 부모님 앞에서 우리가 뭐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부모님의 특별한 예식을 우리가 참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올바른 그런 모습을 준비하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 우리가 드려지는 매일매일의 예배는 조금 불편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편한 것들만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편한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이 가득한 내가 편하다고 느끼는 예배는 절대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할 때 영어로 서비스라는 단어를 얘기해요. 많은 단어가 있죠. 월십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서비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런 거 할 때 서비스 1, 2, 3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찍 오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 조금 늦게 오는 사람을 위한 오후 예배 서비스라고 저도 착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 서비스는 성도에게 맞춰진 서비스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서비스는 우리가 종으로서, 서번트라고 하죠.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으로서의 서비스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서비스 받을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를 깎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편한 마음으로 나의 중심으로 예배를 선택하고 방식을 선택하며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에 나오는 마음은 수술을 받으러 가는 어떤 환자의 마음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수술이 있어. 하지만 수술이 있어서 굉장히 부담되고 불편하죠. 하지만 이 수술이 끝나고 나면 나는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나의 안에 아직도 나 스스로도 발견하지 못한 그 죄악의 모습이 오늘 수술되어져서 뿌리 박혀져 있는 그 모든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에 박혀있는 죄성이 뽑혀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의 마음으로 나오면 어떨까? 그런 비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편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불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과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방식에 우리가 맞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마음적으로는 심적으로 부담되고 불편한 예배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나누고 사귀면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리고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서 첫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고 나 중심으로 예배하였던 마음들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으로 한 해를 살아가고자 계획했던 계획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소홀히 하고 세상의 눈높이로 살아가려고 했던 곳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인을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그저 나의 평안만을 원했던 것 회개합니다. 섬김 받으려고 했던 주인의 자리에 스스로 앉아있던 마음을 내려놓는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였지만 나의 삶 속에서 아직도 그 주님의 자리가 내려오지 않고 나 스스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죄를 자백하고 또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 용서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미쁘심으로 하나님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런 공로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여 주시고 정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수술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죄악도 모두 뿌리차 하나님 다 뽑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그 깊숙한 구석구석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찾아가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했을 때에 죄 지었던 모든 죄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할 때에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 내가 마음이 어려워지게 하여 주시고 수치감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 앞에 고백하여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묶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자유와 함께 참여하여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생명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고 그 기쁨을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 이곳에 없는 모든 사람에게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쁨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무감으로 부담감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자신감이 없습니다. 방법은 모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많은 사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가 행하는 그것을 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귐의 대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 보고 듣고 자세히 보고 만지고 증인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배들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더욱 거룩하시고 우리는 더욱 죄의 덩어리 인생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시고 얻어진 생명으로 기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그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죄의 용서를 받은 여기 모인 모든 베들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또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많은 권속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